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십니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래요. 마이크는 안 켜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펴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하며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목을 이게 한번 이렇게 정해 봤어요. 자, 어, 괄호를 열고 현장이라고 할게요. 요 괄호를 연다는 말은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편한 말을 넣으면 돼요. 내가 됐든지, 우리 가족이 됐든지, 우리 산업체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형용사 아무 단어나 여러분들 맞게 넣으시면 돼요. 현장에 세워야 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조금 제목이 길죠? 조금 제목이 긴데 참 이해하시고 왜 이렇게 정했을까? 그래. 현장 또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산업의 현장에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세우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 세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답을 얻으시기를 바래요. 삶은요,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현실. 아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우리 최효원 권사님 혼자 계실 때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내가 헌신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구에서 항상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죠. 민성이네. 민성이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성이가 한 달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하고 아이를 만나고 왔는데,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우리 사랑부 이제 담당하시는 주목님이 만나고 오셨는데, 이 약에 쩔어가지고, 얘가 제대로 눈도 잘 못 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발악하는 거는 약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근본적인 게 치료가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아이는 있고, 그럼 그 상황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부모님이 힘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체질이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습관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도움을 요청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막 들통이 나고 막 이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이모 할머니 되신 우리 기정숙 권사님이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흑암과의 싸움이다. 이건 내가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 라는 얘기를 오늘도 좀 이렇게 좀 듣게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요 시간을 통해서 전도학교잖아요. 이 사단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미 오래됐고요. 걔는 쉬지도 않고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대비해야 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비밀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면은 망대를 현실 속에 사단은 우리 안에 심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사야 3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아수르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니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나요? 뭐 우리가 하나님과 뭐 연인처럼 뭐 이렇게 막 이별하고 이제 헤어져 뭐 이런 건가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떠나나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 즉,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믿음 속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딱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장에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지금 내 머릿속에 스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거 먼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 안에 있을까? 오늘 지금 그분이 아니면은 그 랩런트가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을까? 말씀이 있다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말이에요. 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아, 그렇구나.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속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36장, 오늘 읽은 본문 앞전에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 사단이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너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될 내가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하면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은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고 너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하나도 우리가 해야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항복하고 나오라는 말이 나와. 항복해. 괜히 쓸데없이 머리 굴리고 괜히 쓸데없이 방법 쓰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항복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이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우상숭배. 단순히 저 절간에 가가지고 뭐 부처 앞에 절하고 촛불 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이 들 때부터 이미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어, 그 어떤 신들도 우리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어. 그러면서 막 여러 나라들을 얘기해요. 여러 신들을 얘기해요. 누구는 이랬고,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어떤 나라도 있었고, 어떤 나라도 있었고, 어떤 나라도 있었고. 그런데 걔네들 지금 다 어디 갔어? 다 망했어. 하물며 니네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다를 것 같아?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끔찍한 얘기죠. 어떻게 면전에도 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사탄이 우리한테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으면 된다고? 지금이 말씀 붙잡을 때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너가 그렇게 막 집중할 때야? 어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자녀가 지금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집에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네가 그럴 때야? 사탄이 말이에요. 잘 알아요. 우리들이 뭐에 약한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통이겠다. 참 힘들겠다. 나는 안 그러고 있을까? 왜 저도 똑같죠. 저도 말씀 떠나서 저도 모르게 방법 생각하고 막 머리 굴리고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밤에 자면은 잘 때 자려고 누우면요. 막 답답하고 막 한숨 나오고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네 번째, 이렇게 사니까 이사야 37장 3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 이런 내용들을 그 막 대변인이 하는 것을 이제 막 듣고서 이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이사야한테 막 전달을 하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삶이요, 육신이요, 고대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 삶, 육신. 문제라 함은 나한테 해결할 수 없는 버거움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다면 참 힘들겠죠. 근데 나만 그렇게 사냐? 그러지가 않아요. 5번에 보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죽음으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나에게서 끝내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이 될 거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6가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물론 제가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6가지가 뭡니까? 네, 맞아요. 이 6가지가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런 눈을 가지고 보세요. 아, 그렇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가지고 멸망당하고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포로 시대 직전의 이야기예요. 포로 시대 직전의 이야기. 직전이라면 막 바로 코앞은 아니고 그래도 좀 되긴 한데 포로 시대를 앞두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절망적이겠지만 우리의 답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죠. 자, 조금 화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약막을 절대망대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여러분들 오늘 들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이사야 3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도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세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보고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사탄의 망대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성령 내주,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탁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어, 1장 21절에서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성령 하나님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괜히 오신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딱 믿고서 뭐 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23,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요. 성령으로요. 나를요. 인도하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세요. 나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머리털 한 가닥도 다 세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걸 모를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지금 내가 그 고민하는 그거 작은 거,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나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만 확인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도하면 돼요. 좀 이따가도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게 말할 것, 내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라 그랬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자, 이거는 일단은 외우세요. 성령 내주하시고요.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는 해. 도대체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에 빠질 때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씹는 거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야. 맞아. 이거 어려운 거는 맞아. 현실은 이래. 그런데 내 주인이 누구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지? 내가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그분이 구할 때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냐?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생각나게 하신 것,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번째,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흑암은 결박해야지 해가지고 결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그러지가 않아요. 물론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렇고 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그렇고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할 전도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시달린다고 해가지고 요것만 무조건 결박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에 뭔가 내 마음속에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왕미경 전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 너 내일 생일인데 뭐 할 거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뭐해요? 나 그냥 사역해. 사역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 저희 아내가 입덧이 조금 심해요. 그래가지고 밥 이렇게 막 나가서 막 냄새 막 나는 음식 먹기 조금 그래서 좀 잠잠해지면 먹어요. 아니 뭐 밥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뭐랄까요? 그냥 전화 통화지만 저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고민되는 걸 사실 얘기를 했어요. 고민되는 거.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막 캄캄한 것 같고 막 제가 그냥 목사로서 양심상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30년 전에 네가 하던 고민을 똑같이 했었어. 그때 저희 교회의 초창기, 그러니까 언약교회죠. 양우리교회. 그때부터 계셨던 그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시고 이제 권사님 되시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집사님 그 부부가 복음을 너무 잘 들어요. 복음을 너무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러는데 집이 자꾸만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자꾸만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집 팔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제는 막 하고 있던 미용실 팔아가지고 막 어디를 가야 되고 진짜 막 너무 힘들어졌. 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음속에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워지지? 내가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에 잘 들으세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 나는 너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곳에 보내지 않았어. 너는 내 메신저야.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현장에 보내는 게 아니야. 바꾸는 거는 나야. 역사하는 거는 나야.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 가정 망했냐?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 하여튼 뭐 얘기하면 또 길어져서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맞아.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만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데, 뭔가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좀 걱정되고 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짧은 전화 통화였지만 흑암은요, 빛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빛 앞에 서면 빛이 흑암을 떠나가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집중은 이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들을 돕는 영을 보내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우리의 가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보좌를 누리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요.
사는 것도 천국, 진짜 가는 것도 천국. 근데 이거 못 누리면은요, 사는 것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을 붙잡고 그분이 하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며 나의 발걸음이 천국 배경의 발걸음, 나의 발걸음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전하는 발걸음. 그렇게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거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 충만. 내가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낼 거야. 그러니 집중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에 집중해. 자,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역복음화를 정말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은 요게 우리들의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기초 메시지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이거 돼야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내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설령 무너졌다가도요, 금방 일어나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스프링이 눌렸다가 팽 하고 튀는 것처럼 눌렸다가 금방 탄력성 있게 팍 일어나는 그 힘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우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절대 망대, 재앙을 막는 망대를 주신 것으로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뭐를요? 우리들의 여정을요. 여정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황기혁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왕미경 전도사님, 하나님이 인생의 날을 정하셨어요. 저는 몇 번 얘기했죠. 저희 누나가 10살 때, 저는 8살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거든요. 남들은 이른 나이에 죽어서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되는 그 때가 돼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여정이 끝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여정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적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류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적용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자 말씀을 들은 걸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우리들이 가는 여정 속에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이 갈보리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야기하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이름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40일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는 전도자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속인다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아수르의 대변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그거를 막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항복하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들 굵은 베옷을 오늘 이 밤에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서신을 들고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너를 구원했어.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요. 왜입니까?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46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꿈꿔요. 그래, 맞아.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응답이 아니라 우리 24교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우리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수이지만 오로지 기도하는 몇몇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보내주시고 이 일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확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승리 확신하기는 인도의 확신. 어,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핍박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금식해야 될 만큼 사실은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하던 일이 막혔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과 그의 팀을 인도하셨어요. 어떤 길로 인도하셨나요? 복음 전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과 핍박과 때로는 집중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뭐 어떤 응답이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응답이요? 아니요.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세요. 이거를 안 믿으면은 자꾸만 뭐가 보이냐면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이 자꾸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더욱더 사단은 큰 소리로 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랍사게라는 이 대변인이 큰 소리로 유다말로 막 외쳤던 것처럼 더욱더 큰 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묶이도록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4개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마지막 5번째 빠졌죠? 그게 뭡니까? 시험이에요? 5번째 못 빠졌어요. 사실은 이게 3번째인데 제가 일부러 뺐어요. 뭐예요? 사죄의 확신. 때로는
정답을 알고는 있지만 망대가 안 바뀌어가지고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나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책임지냐? 아니요.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망대를 먼저 잘 세우고 이런 여정을 가게 될 거니 기억해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뭐가 남았죠? 절대 이정표 남았어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류 목사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안 믿어져가지고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게 믿어져요. 네, 믿어지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정표가 뭐였습니까? 열두 지역 절대망대.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서 그래 세 가지 뜰이 있는 절대망대 강동과 하나만 세우는 거다. 이거 하는데 필요한 중직자, 이거 하는데 필요한 일꾼들, 또 이거 하는데 필요한 이 사명자들, 이 말씀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 일깨우는 거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그러면 어 어쨌든 주중에 말씀 나눌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성경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뭐 본문이라도 일단은 읽고 쓰고 외우고 뭐 좀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든지 좀 하면 좀 좋겠다. 뭐 아니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매일 밤마다 소수가 모이더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도록 좀 세워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말한 거는 다 언제 뭐 어제부터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현장에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니까 재밌어요. 일단은 재밌어요. 재밌고 기도가 되고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이 막 튀어나와요. 어제도 신방 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청년 둘이 교구로 이사를 왔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왔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보내지? 막 싶기도 하고 하나님은 참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오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교육자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강동과 하남에 망대 세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다민족이 있고요. 그들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요, 마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거랑 나는 아직 아니야 하는 거랑은 이게 천지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딱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또 지역에 필요한 금토일 시대. 여기에서 핵심은요, 치유 집중이에요. 치유 집중. 왜?
틀린 망대, 사단의 망대를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가지고 오다가 주일날 한번 말씀 틱 듣고 다시 망대는 안 바뀐 상태로 현장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바꾸는 치유 집중. 이거를 어떻게 할까? 사실은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우리 김동희 장로님도 계시는데 지난 주일 조찬당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처음에 되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랬어요. 하나님 저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나는 펼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사실 마음이 막 메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1부, 2부 말씀 들으면서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를 새롭게 세우라고 하시는 거야. 아, 막 이런 메시지가 막 저에게 막 각인이 되니까 처음에는 되게 낙심이 됐었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잡히고 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쁘더라고요. 기분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응답은요. 붙잡는 자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이렇게 사단이 속일 겁니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인데? 이거 하는 거 할 수 있겠어? 금요일 날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토요일 날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일요일 날 교회 가기도 바쁜데, 할 수 있겠어? 너가 할 수 있겠어? 그 상태로? 그 상태로 하시면 돼요. 왜? 그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옥상시대. 어, 아까도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앞으로 이 메일 시스템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메일. 우리 왕미영 전도사님이 이걸 정말 잘하시는데 짝꿍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아, 나 진짜 이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짝꿍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리고 가실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메일을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거를 하라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들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망대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세우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의 망대들을 곳곳마다 세워 나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망대를 자꾸만 세우려고 할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기만 돼요.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그 끝내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거를 하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1분만, 시간 많이 갔지만 1분만 합심으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전도학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는 이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24교구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소수가 모였지만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시스템들을 곳곳마다 세우며 특별히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24교구의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24교구의 전도 제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망대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정 속에 분명히 준비된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찾고 세워야 될 많은 이정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집중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찾아낼 수 있는데 사탄은 그거를 잘 알고 썩어 없어질 것, 현실의 것,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속이는데 절대 속지 않을 만큼 굳건하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할 때에 사람이 살아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지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24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